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된 자유고 해방이고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셨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다 이뤘다고 하셨죠. 그러면 무엇을 다 이뤘을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엇을 다 이뤘을까요? 무엇보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 그러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뭡니까? 하나님 떠난 원죄, 그 배우 사탄, 그래서 지옥 문제, 이 근본 세 가지 문제 해결받고 본래의 축복, 바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내시죠. 그래서 28절 세계 복음하죠.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 어떻게 됩니까? 이유도 원인도 답도 모르고 피말리는 고통 속에 피차에 지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12가지 여정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실은 답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 답을 주신 거예요. 들어오라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들어올 수 있는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원인과 그 답을 딱 이렇게 숨겨 놓으셨어요. 아무나 그거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지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그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어디에 그 답이, 원인과 답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그게 1계명에서 4계명 속에 있습니다. 그 원인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지금 니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뭔지 아냐? 그게 5절에서 10절입니다.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싸우고 그래서 후대까지 망치게 하고 지금은 지옥 가게 되는 불신자 6가지 상태. 딱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처음부터 되셨잖아요. 여인의 후손. 그걸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오직 그리스도. 그걸 다 놓쳤다니까요. 그래서 노예됐고요. 그래서 사단에 완전히 잡혀가지고요. 그 사단의 12가지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축복 빨리 그 속으로 들어와 그겁니다. 그 길이 뭔지 알아? 줬잖아 여인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거 붙잡으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믿었다며 그럼 아브라함도 누구 때를 기다리다 갔는데 너희들이 모세를
모세를 믿었다면,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상고한다며 그럼 너희들이 나를 믿을 것인데 왜 그러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여인의 후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렇죠? 오셔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율법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무 아래 그 저주받아 달려야 되는데 달려주신 겁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끝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게 말씀 지키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세요. 그걸 우리는 복음을 누리라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러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의 법 조문대로 그 문자대로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래서 사계명 보면 모릅니까? 처음부터 뭐 때문에 주셨냐? 빨리 너희들이 지금 문제, 그 원인, 문제, 그 원인,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그럼 그 답이 뭔지 아냐? 그거 딱 질문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준 거라니까요. 답. 이유를 알게 하고, 원인을 알게 하고, 이유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 답이 뭔지 아냐? 그거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의 그 축복을 회복시키라고 근본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게 하신 그 말씀 것이 1계명에서 4계명인 겁니다. 다시 상기시키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여인의 후손, 그렇구나. 여인의 후손. 이놈의 사단,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는 건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해야 할 것이요. 그거.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지금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늘에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그리스도가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여러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끝납니다. 모든 문제 끝인 겁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 법조문을 틀리게 해석해가지고 그 틀린 것 가지고 우리를 막 통치하고 억압했던 그들까지도 싹 다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렸다고 하잖아요. 틀리게 해석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통치하고 억압하고 했던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 싹 다 무력화시켰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렇게.
그러니까 힘들게 틀린 법조문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진짜 율법대로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가 아니라고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예수 믿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통해 요구하셨던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구나, 그걸 다 이뤘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그거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만 답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그 틀린 조문에 해석한 그 틀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당시 그 뭡니까? 초대교회를 막 핍박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상하게 율법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요, 그 율법에서 나온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법조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막 다 이렇게 막 법조문을 만들고 어떤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기준을 만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배후에서 뭐가 역사에 사단, 그래서 그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상하게 뭐 예수 믿으면 그런 뭐 이렇게 살아도 되냐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 자들의 모든 입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심판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죄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죄 해방받는 길은 이거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 안 믿게 되어지면 그 죄로 다 죽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또 율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사단에 잡혀서 끝까지 불신하는 자들을, 불신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내신 이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답일 뿐만 아니라요, 뭔지 아십니까? 진짜 답일 뿐만이 아니요, 모든 불신자들의 입을 딱 다물게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딱 이해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판 받을 건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입 한마디 열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요, 로마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율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이해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다 이해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자적으로 그걸 해석해서 지키려고 하죠.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다 지켰다고 해도 죄 문제 해결 못 받아요.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사단, 마귀,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정답,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줬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니 그거 문자대로 해석한다고 그랬어. 됩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를 딱 여인의 옷을 그거 붙잡으러 준 거거든. 근데 그것은 모르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자기들의 현실 공동체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보고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육체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틀린 해석하는 그거 다 지킨다고 해도 의롭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본래 되신 율법대로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율법대로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대로 하나님 내신 본래 율법을 내신 의도대로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 안 믿으면 저주받잖아요. 그 저주가 끝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다라는 것은. 진짜.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죄, 저주. 맞습니까? 그거 다 끝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0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율법을 딱 들여다보니까 다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다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가 뭔지, 그 죄의 배후가 뭔지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답,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율법을 주셨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대속제물. 하나님 말씀대로 보니까 하나님 떠난 것이 죄고 그래서 사단이 잡혀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대속제물로 오셨구나. 그걸 바로 깨닫고 여러분들은요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온전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광야에서는 그리스도가 안 왔는데 그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했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했지, 그거 탁 붙잡고 계속해서 복음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붙잡고. 근데 그거 안 붙잡고. 그래서 광야 때 모세가 있을 때는요,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을 때는요, 그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그 피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피의 권세, 피의 능력. 그래서 온통 광야에서 피 얘기밖에 더 있어요. 그 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는 거 그거밖에 더 했어요. 그게 민숙이고 그게 레위기고 그게 민숙인 겁니다. 하여튼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제물로 주셔가지고 그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끝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율법을 주신,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요구하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사단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서로 죽이고 사단 12가 여정 속에 있지 않냐? 그래서 그리스도 보냈다. 보내겠다. 또 신약에서는 그분이 오셨어요. 당신이 그라고 계속 사복음서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 계속 당신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안 믿고 나중에요 다 완전 부끄러움을 다 당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떠난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을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해결한 죄는 다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사단 앞에 계속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빌라도가 요즘 말하자면요 판사 검사거든요.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또 6절에 대제사장도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았으소 십자가에 못 박았으소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래서 죄를 도저히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끝내신 죄는 우리가 도둑질하고 그런 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예수께서 무슨 죄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고 모르고 있다니까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죄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그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빌라도 이거 알 수가 없죠.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요 로마법, 유대인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자꾸 죄인이래. 그 뭔 죄인지 난 모르겠다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가 모르는 죄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법관이 모르는 죄, 미국의 연방 법정에서도 모르는 그 죄, 바로 원죄, 하늘나라의 죄, 그 죄를 끝내신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그 죄, 그거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내신 죄는 영어 19장 7절 다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한 것은 맞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거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단에 잡혀가지고 죽이라고 했어요. 그참. 그래서 이 죄는 종교에서도 모르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죄가 뭔지는 알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죄라고 하는 그거,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거, 그 왜 그러고 있는지 아냐?
사단이 잡혀가지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원죄 가운데 계속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 다 끝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가 모르고 있는 그 죄 다 끝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원죄,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종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끝낸 것입니다. 다 이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죄를 끝남으로 또 다 이뤘다. 어디에다 적용시켰냐? 사단의 권세와 재앙 깨뜨리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셨구나.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걸 이루었다니까. 여인의 오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이 밝혀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그거를 말한 것입니다. 다 이뤘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끝냈고, 그래서 지구상에 그 어떤 법관과 종교인들도 모르는 그 죄를 끝냈고, 그 죄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지옥 문제도 싹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3절 1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들은 다 창조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이 임금의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다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을 다 이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멘. 다 끝났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 보세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자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오직 그리스도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 못 믿게 하잖아요. 틈만 나면. 그래서 우리가 24시 사단에 틈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스템화를 이루자 이 말이에요. 보좌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화, 보좌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화, 보좌화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시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오늘 또 그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고 누리세요. 그럼 그분이 이끌어 가셔서
더 믿게 하시고 더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증인 되게 하십니다. 근데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죠. 성령 충만해야 믿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하려면 그분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 역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재창조해서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를 답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또 정말로 그 은혜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와 보좌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화 되어지면, 정말 보좌화 되어지면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참여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감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로 충만되게 하시고 아예 그리스도 화가 되어지시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 화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9가지 세팅, 그래서 62가지의 성경적 전도 전략을 펼쳐갈 수 있는, 그래서 삼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게 하옵소서. 믿사하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